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로 57절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며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알의 선동으로 촉발된 세겜 사람들의 아비멜렉을 향한 모반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알과 그 형제들은 세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세겜 사람들의 아비멜렉을 향한 모반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겜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가 끝난 줄로 알고 밭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 이 같은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겜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스불이 이미 가알의 일당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밭으로 나온 세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명예와 명성에 큰 해를 끼친 세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밭에 나온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마치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세 대로 나누어 공격했듯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밭에 매복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나타나자 아비멜렉과 군사들은 세겜 사람들을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을 따르는 한 떼는 성문 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전에도 이복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늘도 자기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륙지친이라고 스스로 추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이로써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형제들에게나 세겜 사람들에게나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을 믿고 거사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를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은 이제 멸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내가 너희 고륙지친이 아니냐고 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형제라고 맞장구 치면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공모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세겜 사람들은 결국에는 형제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합력하여 줄 것을 호소한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우린 여기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형제가 무엇이고 또 누구인지를 저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무장하지 않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살육한 후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싸워서 세겜성을 점령하고 도시와 거민을 철저히 진멸하고 그 장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린 행위의 의미는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뿌리는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일종의 황폐를 상징하는 저주 행위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모압에 소금을 쏟아 부어라. 그 성에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된 예레미야서 48장 9절 말씀은 소금 뿌리는 행위가 황폐를 저주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구원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엄습하여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리는 적사사였습니다. 사사기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기 9장에 사사를 가장한 적사자인 아비멜렉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위치해 있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을 피해 세겜 망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세겜성에서 한 일을 듣고 살기 위해서 엘브리스 신전, 즉 바알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고 잔인무도한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모인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출전합니다. 본문 47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살몬산에 올라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부하들에게도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에 아비멜렉을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은 나뭇가지를 도끼로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아비멜렉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나무를 가져다가 세겜 망대 주위에 놓고 불을 질러서 망대로 피신한 남녀 1,000명을 모두 불살라 죽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분회의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세겜 망대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이 남자와 여자 1,000명을 불살라 죽임으로써 자신의 이복 형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서서 외친 저주를 모두 성취시킵니다. 우리 모두 사사기 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은 사사기 9장 20절 말씀의 앞부분이 세겜 망대를 불질러 남녀 1,000명을 불살라 죽인 아비멜렉의 잔악무도한 행동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9장 20절 말씀의 뒷부분, 즉 세겜 사람들의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는 요담의 나머지 저주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성을 진멸하고 세겜 망대까지 불태워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한 아비멜렉의 기세는 불행하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에서 동북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데베스라는 도시에 진을 치고 포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말한 밀로의 집이 이 데베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향한 모반에 가담했다가 멸망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베스 사람들 역시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구하려고 망대로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이 아비멜렉은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다가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전에 세겜 망대를 불살라 남녀 1,000명을 한순간에 진멸시킨 것과 같이 망대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건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결말로 치달아 나아갑니다.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아비멜렉이 망대 문 앞까지 너무 가까이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여인이 망대 꼭대기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 아비멜렉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은 아마도 작은 손맷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망대 위에서 화살과 창을 사용해서 전투하듯이 여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던져서 망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전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창과 칼을 사용하는 강한 용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전에 이름 없는 무명한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인 기돈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 위에서 무참하게 죽여 유명한 자가 된 사건과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또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할 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기의 장남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생사 여탈권을 맡겨 모멸감을 안겨준 장면과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여러모로 매우 유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죽음의 공포보다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치욕스러운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하고 싶었던 영원한 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대로 아비멜렉은 그의 죽음의 장면으로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의 생명과 왕국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비멜렉을 따르던 자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요담이 저주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행한 일을 정확하게 보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아비멜렉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악이 횡행했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확실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악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음을 사방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신묘막측한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